자,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삶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실천적인 말씀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뭡니까? 바로 예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 오늘 저녁에도 수요 성경 공부가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출애굽하는 목적, 그 가운데 예배라는 큰 목적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배가 없다면 가장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산 제사는 무엇인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산 제사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영어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exactly. 우리 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ly.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내 뜻을 주님께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관한 것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되어야 하는 귀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아멘. 믿음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들을 때에, 그 사랑이 믿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예배가 살아날 때 가능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본질 가운데서 삶의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은 성령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섬김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는 기도가 있었고요, 증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근거와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통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의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가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계속해서 싫은 생각만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더라도 들리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데, 문제는 들리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매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고, 그 들음으로써,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인생의 은혜도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 믿음으로써 이 성도들은 나누고 희생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고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계속되고 믿음이 생기면 어느 자리로 나아가느냐? 죽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죽는 자리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특징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더욱더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편안한 길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한 곳, 억울하지 않은 곳, 이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로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게 되면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죄가 떠오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그것이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진짜 예배입니다. 자,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 앞에 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내 인생, 내 성공, 내 돈만,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제 땅 속의 금만 바라보고 고개를 땅에만 쳐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땅의 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는 보내거나 가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물질로 후원하시며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갑니다. 니칼라가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보내시고 선교팀은 가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과 은혜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